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골리앗이라고 알고 있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 장군과 일기토,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보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전쟁 개전하면서 서로 간의 장군들이 나와서 이제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사기가 많이 오르고 지면 이제 사기가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기토는 전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출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싸움, 첫 번째 싸움이죠.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것이 이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 시대에 말을 타는 것은 왕들만이 거의 말을 탔고 대부분의 장군들도 말을 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말이 귀했고, 또 말을 타려면 말이 견딜 수 있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야죠. 그리고 그 말이 이 사람, 갑옷 입은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거나 달려갈 수 있어야죠. 우리 생각에는 말이 힘이 엄청 좋고 이 막 긴 거리를 달릴 것 같지만 갑옷을 입은 이 기사들을 태운 말은요 3분, 4분밖에 못 달립니다. 그것도 1km에서 약 1.5km밖에 못 달려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중세에 갑옷 입은 기사들이 말을 탔을 때 그 말이 화살이나 이 일반 병사들의 칼에 상처를 입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마갑을 입힙니다. 그 마갑에 쇠붙이를 붙이면 무게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마갑, 가죽으로 덧댄 옷 같은 걸 하나 걸치게 하고 또 눈을 가립니다. 두려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위에 판금, 쇠로 된 갑옷을 얇게 펴서 틈이 없이 만든 갑옷을 입은 기사를 태우고 말이 달려가는데요. 막 달려가는 건 1분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쭉 서가지고 한 15초, 20초 정도 총력으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한 150m 전부터 말을 총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한 150m 달려오면 그때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지만 말이 달려온다는 공포, 그리고 그 말과 부딪혀서 사람들이 나가떨어졌을 때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기마병들이 하는 일은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150보 정도 앞에까지 붙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천천히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먼 거리에서부터 달려가면 말이 지쳐서 달리지를 못해요. 이 갑옷 입은 기사들이 원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무엘 시대에는 말이 말 위에 올라타서 갑옷 입은 사람들이 전투를 치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이 화살이 뚫지 못하는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철판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철판은 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청동기 시대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살 쪽이 청동기지만 요 판도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화살 쪽을 두껍게 해서 쏘면 대부분의 갑옷들이 다 뚫립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강함과 부를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도 있고 위엄을 자랑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 갑옷으로 두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나온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투구에서부터 무기, 갑옷,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 사람의 무기를 잘 설명해 주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입고 나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신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큐빗입니다. 손끝에서부터 성인 남성의 이 검지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큐빗이에요. 이게 6큐빗 한 뼘이라고 말해요. 이게 6번이에요. 1번, 2번 이렇게 해서 6번. 그리고 한 뼘. 이게 한 뼘. 6큐빗 한 뼘이다. 290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90cm면 거의 3m 육박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cm 작은 290cm의 거인이에요. 원래 이 골리앗은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때 여리고성 안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튼튼했던 그 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족들이 어디로 흘러내려갔냐?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군이고요. 이 골리앗의 동생이 있어요.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으로 나오는데 그도 블레셋 장군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원래 거기서 살던 거인 족속이었던 이 거인 족속들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에서 자기 땅, 원래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 그 블레셋에 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군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등장한 것은 그 거인 족속 중 후예인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갑옷을 완전히 차려입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 이제 내가 블레셋에서 대표로 나왔다. 너희 중 하나 대표로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래서 만약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나하고 싸워서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를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사람 하나를 내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의 외모와 즉 그러니까 그의 덩치 290이나 되는 큰 키와 덩치 그리고 온 갑옷으로 무장하고 대부분의 큰 무기들을 들고 휘두르는 그 위용을 보고 아무도 맞설 수 없었다. 맞설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앞에 우리가 16장에서 보면 다윗이 누군지 나왔어요. 이미 한번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16장 18절 보세요.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누군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16장 첫 번 1절부터 쭉 보면 이새의 아들인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17장 보세요. 다시 12절 보면 다윗이 처음 나오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다윗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어디 사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16장에서 봤어요. 설명을. 그런데 17장 12절에 처음 나오는 인물처럼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사울 왕 때 이새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8아들이 있어요. 그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8명의 아들 중 누가 나갔어요? 큰애, 첫째, 둘째, 셋째가 장성, 성인이에요. 그래서 나갔어요. 싸움에 나갔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 장자 엘리압이요, 차자,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요. 8형제 중에 위에 3명은 성인이에요. 성인이면 16세에서 2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셋이 20살에서 16세, 최저 16세, 그 다음에 20살은 무조건 넘었어요. 그래서 셋이 전쟁 나갔어.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지금 이게 집에 있다는 얘기인데 얘들이 왜 집에 있어요? 미성년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다 자라지 못했어요. 그 전쟁이 못 나가. 위에 형 3명 나갔어요. 그랬더니 5아들이 집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막내예요.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로 왜 왕래할까요? 하프키로. 다윗이 머리 아프면 왕궁으로 불려가서 사울 앞에서 이렇게 왕래하면서, 왕궁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양도 자기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막내긴 한데 형 셋은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러니 다윗이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떠드는 게, 골리앗이 떠드는 게 40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하고도 10일이 지났어요.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빨리 사람 안 내보낼래? 니네 빨리 나와라 하나. 싸우자. 겁쟁이냐? 이렇게 계속 40일.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전쟁이 길어지자 먹을 양식, 준비한 양식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떡하냐? 콩 한 에바, 한 자루를 볶았어요. 한 통을 볶고 떡 10덩어리를, 10덩어리라고 하면 이제 손바닥만한 떡 10덩어리예요.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3명한테 주는 거예요. 3명한테. 그러니까 콩 한 자루 볶은 거, 그 다음에 떡 10덩어리를 이제 넣고 가는 거죠. 고대에는 식량을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충당했어요. 특별히 이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즉 이스라엘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멀리 원정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경 부분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 콩 볶은 거 한 포대하고 떡 10개는 너희 형들한테 주고 또 따로 뇌물을 준비해. 뇌물. 그게 뭐냐? 뇌물을 하나 준비해요. 19절, 18절 보세요.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누구에게 주고? 천부장. 그러니까 형들 3명이 소속되어 있는 천부장한테 이 치즈 10덩이를 갖다 줘라고. 이건 뇌물이에요. 형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뇌물을 따로 준비해서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무사하다는 증표를 갖고 와라. 아버지가 명령해요. 그러니 다윗이 자 이제 들고 가요. 콩 한 에바 볶은 거,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치즈는 천부장한테 주고 콩하고 떡은 형들한테 주고 형들 3명이 무사하다는 증표를 가지고 아버지가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나머지 형제들 4명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은 누구냐면 다윗보다 형들이야. 그죠? 지금 꼭대기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 나가 있고 5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전쟁터로 가라 하니까 여기 지금 4명이 집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런데 19절 보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더라. 자,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그때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보면 다윗이 지금 온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군영에 들어온 게 첫 번째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사울 왕을 위시로 쫙 서 있고 지금 블레셋이 쫙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형들을 금방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다윗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을 주러 처음 온 게 아니야. 몇 번 와봤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한테 가서 문안하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그 전에 다윗이 왔을 때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고함쳤는데 못 봤어요. 다윗이 갔을 때는 이미 그렇게 고함치고 들어가서 쉬든가 다른 것을 할 때, 그런데 몇 번인지 모르지만 몇 번 이 진중에 드나들면서 용케 40일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형들에게 가서 이 식량을 갖다 줘라 해서 그것을 갖다 주고 천부장한테 갖다 주면서 뇌물도 줘라, 치즈 10덩이를 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진중에 방문을 했는데 용케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죠.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말은 40일 전부터 했는데 다윗은 이때 들은 거예요.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대치하고 있다가 그가 탁 나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라고 외쳤어요. 이 골리앗이 한두 번 올라온 게 아니에요. 40일을 넘게 올라왔고 지금 다시 올라와서 딱 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다가 골리앗이 올라오니까 무서워서 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게 하려고 누가 저 골리앗을 위에서 싸우겠느냐? 저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다시 나왔다. 저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세금도 면해주고 공주도 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높은 자를 삼겠다라고 왕이 이미 말했던 거예요. 지금 새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말했었어요.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방금 소리쳤는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확답을 다시 들었죠.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저 할례받지 아니한 자를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말하기를 저를 죽이는 사람한테는 많은 재물을 주고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했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확인해요. 그런데 제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막내 동생이잖아요. 막내 동생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완악함이라는 건 뭐냐면 돌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돌아서지 않는 마음. 고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돌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 말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형에게 따지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죽인 자를 어떻게 대우하겠느냐라고 또 소리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군사들이 전과 같이 또 대답해 주죠. 자, 그렇게 크게 몇 번씩 묻자 한 사람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한테 가서 말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사울에게 32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요 17장만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게 요 17장만 보면 안 되고 16장을 봐야 돼요.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 반이에요. 이 고백이 100% 다윗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뭐냐? 들짐승과 곰의 손에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질 겁니다 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16장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으로 17장에서 사울 왕 앞에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억하는 게 뭔가요? 사명이에요.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줄 거다.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기름 받았냐?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은 다윗 평생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그 왕 앞에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 앞에서 그 사명을 믿고 나가는데, 지금 이 사명을 믿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어쩌면 왕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고백이에요. 왕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했어요. 다윗에게는 사명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에서 나온 골리앗, 이 사람을 물리친다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이 저 골리앗 손에 죽고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 하면 돼요. 지금 이것은 사울에게 위기예요. 이 위기에서 누구도 건져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형의 고백 때문이에요. 28절 보면 그 첫 번째 형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완악함을 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요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나요? 이런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40일 넘게 계속되고 있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축시키고 있어요. 이 말은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위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에게 식량을 주러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와봤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쳐요. 그러자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죽이려면 죽이는 사람 어떻게 대우하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왜 이러는지 안다. 너는 완악한 놈이야. 뜻을 돌리지 않는 놈이야.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마음을 돌리지 않는 놈이야.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무슨 말인가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너는 구경하러 왔어. 그러니까 엘리압의 마음속에서 뭐가 있느냐? 여기서 사울이 죽으면 기름 부음을 왕으로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지도 몰라요. 엘리압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 말은 전쟁이 지금 40일 넘게 지속되는데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울이 죽나 안 죽나, 죽으면 내가 왕이 돼. 형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형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노를 바래요. 네가 그렇게 왕이 되면 사울만 죽어요? 전쟁터 나와 있는 형 셋 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사울 왕만 탁 죽이고 다 괜찮아 이러지 않을 거예요. 거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리다시피 할 거예요. 그러면 형들 셋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는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사울 왕이 죽나 안 죽나,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너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왕이 되는 방법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으면 끝나요. 그러면 제일 빨리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죽었다, 어떡하냐? 사무엘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물리치고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이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왕이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최대의 위기인 그 골리앗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리쳐 주겠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최고의 기회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일지도 모르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겠습니다. 근거가 뭐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만히 모른 척 지켜보면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다윗의 믿음의 고백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그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 반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자가 어떤 상황을 보니 이 사명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게 생겼어요. 금방 이루어질 수 있게 생겼어요. 내가 그냥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사울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왕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에게 뭐가 더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앞에 있었어요. 내가 지금 왕이 되려면 하나를 거쳐야 돼. 뭘 거쳐야 되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걸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참고 튀어나가지 않아야, 나가서 맞서지 않아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든지 사울이 죽어요. 그래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곧 이루어지게 생겼어. 그런데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모욕을 받아야 돼. 자, 우리라면 다윗의 형 엘리압이 말한 대로 네가 전쟁을 구경하라고 왔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거 물리치라고 같이 맞서라고 안 했거든요. 나는 지금 형들한테 식량을 주러 왔고 식량을 주러 와서 보니 사울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게 생겼어요. 사울이 죽을지도 몰라. 나는 소녀예요. 소년, 어린애.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울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나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자 이제 한 발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모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 하나님의 수치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있으니 내가 이것만 눈 감고 넘기면, 내가 이것만 참아내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든 요것만 딱 넘겨서 내가 왕이 되면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곧 이루어지게 생겼다니까요. 곧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소원했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것 곧 받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떠함이 잠시 훼손되는 거예요. 잠시 욕을 먹는 거예요. 잠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갚아주면 돼. 내가 그 비전을 이루어서 갚아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에 일어나는 이 일을 그냥 참으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침묵하면 돼요. 참으면 이루어져요. 이런 유혹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면은 사울이 죽을지도 모르고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한 걸음 나아가요. 한 걸음 나가는데 왜 나가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네가 기도했던 목적을 이루기에 한 걸음 남았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을 네가 동감하여야 한다.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이 아닙니다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내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 사람을 물리치겠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자, 이 선택으로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되지 못하고요,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시작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골리앗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이 쳐서 더 빨리 왕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선택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이 선택을 보고. 이게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한 걸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는 이 시험을 다윗이 이겨낸 거예요. 부딪혀서 그걸 물리쳐 버리겠다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어떤 꿈꿔왔던 비전들을 이룰 때 잠시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눈 감으면 나에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잠시의 모욕과 그 잠시 눈 감으면 되는 것을 나의 약속을 받은 네가 어떻게 반응할래 묻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그냥 방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주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오염되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망, 네가 꿈꾸던 것, 기대하던 것 이루어지기에 한 걸음 남았어. 그러나 그 한 걸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이 있거든. 이걸 올바로 해결해야 돼. 이것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긴 시간을 고생하며 돌아오는 길일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하시고, 다윗이 우리처럼 연약하여서 죽기 전까지 여러 죄들을 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해서 솔로몬 내 대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는지 그 뒤로 왕이 되어서 벌이는 그 죄악들, 인구조사하지 마라, 군인들 몇 명인지 파악할 필요 없다, 그런데 다윗이 해버려요. 징계받고, 다윗이 또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징계받죠. 아들도 죽고 뱃속에 아기도 죽고 이스라엘 역병도 돌고.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솔로몬이 범죄할 때마다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한다. 죽은 후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출발이 뭐냐? 오늘 이 선택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이룰 수 있는. 사울이 죽고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나니까. 이건 사무엘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걸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이걸 다윗이 참지 않아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선의를 포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내 한 발 앞에 있더라도 그 한 발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짐이 있거든, 이것을 바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 때 이것이 멀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원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무너져. 하나님,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계약권을 하나님 이루어져야, 저 미국 바이어하고 일본 바이어하고 이것이 계약돼야 우리가 회사도 클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교회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되면 교회 이렇게 해서 건축도 하고 이 계약만 성사되면, 이 얼마짜리 계약만 성사되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앞에 있을 때 그 한 걸음 안에 있는 편법과 불법과 초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대? 막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돼. 이것만 되면 돼. 그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나 그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요. 이것만 넘기면 돼. 그리고 더 충성하면 되지. 이것만 넘기면 돼. 이것만 잘 비유 맞추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며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택을 잃어버려요. 아니, 도와주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안 했잖아. 나는 그냥 지켜만 볼 거야. 나는 그냥 모른 척한 죄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잖아. 이걸 이루고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오늘 이 선택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선택. 나가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